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설날은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새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중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가까운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자주 어울려 다녔었죠. 그러던 중에 젊은 기분에 좋지 않은 곳에 다니기도 했고 껄렁거리면서 방탕하게도 지냈던 이 두 친구.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두 친구가 춤도 추고 또 도박, 노름도 하고 술도 먹는 그러한 술집 카페로 그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술집으로 가던 길에 어떤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게시판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심우했던 교회도 그 교회 주차장 입구 그 들어가는 그 안내판에 미리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적혀 있었던 그러한 게시판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 그날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러한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게시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곧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그러한 뜻이었죠. 청교도 정신이 뿌리 박힌 사회에 살면서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는 게 죄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는 술집으로 가는 그러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또 한 친구는 "야, 별걸 다 신경을 쓴다. 야, 우리 술집 가자. 마음껏 춤추며 술 마시고 놀자." 졸랐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되돌아오는데 그 제목이 붙은 설교 한번 들어보자고 돌아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죄에서 떠나 새롭게 살아야겠다.' 결심한 후에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독실한 신자가 된 한 청년은 공부를 하면서 정계에 투신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온 신문에는 그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사가 가득 실렸습니다. 바로 똑같은 시간에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 30년 전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그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신문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나와 같이 어울려 다니던 그러한 친구였는데 그때 헤어진 후 이렇게 대통령이 한 사람은 되고 나는 지금 종신형을 살고 있으니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친 죄수가 바로 30년 전 교회의 설교 제목을 보고도 도박장과 술집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 22대, 24대를 역임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젊었을 때의 결단, 젊었을 때의 방향 설정,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이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한 번쯤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방황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고쳐서 내가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운명은 사실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원망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내뱉고 그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방황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이상으로 열정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항상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지요. 어떤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아예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거나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올라오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언제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만 살 것인가?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자포자기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방황했던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에 올인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초점을 맞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축복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바로 이와 같은 기회와 결단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뭐가 되고 복이 되고 듣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된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나?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기 보면 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궤. 그 궤에 넣으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궤. 이 궤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의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이 언약궤 속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무슨 궤냐면 옮겨 다니는 말씀궤.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이 약속이고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를 말씀궤, 옮겨 다니는 말씀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가리켜서 에어포스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LA에서 살 때 그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에 가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타셨던 그 에어포스 원을 그 레이건 박물관, 큰 박물관 안에다 전시해 놓았어요. 그 안을 그 일반 사람도 들어가게끔 그렇게 입장을 허용한 에어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포스 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하늘을 나는 백악관, 움직이는 백악관, 전 세계로 옮겨 다니는 백악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옮겨 다니는 말씀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은 실패한 곳, 무너진 곳, 아픔이 있는 곳, 이러한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패한 곳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곳이 치유되어지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먼저 사회적인 직책이나 직업을 갖고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그 과거에 모두 가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부모님 아버지가 수입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이 경제를 책임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어지면 집안 전체가 궁핍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그러면 양식이 광야에서처럼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거나 막 돌아다니는 새와 짐승이 레위 지파 있는 곳에 와서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막 돈이 뚝뚝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수입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하고 제사에서 얻어진 고기와 곡물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그 목사님들 그 양식 성미라고 해서 그 성미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쌀을 한 대박 정도 될 거예요. 그놈을 갖다가 이게 벽에 걸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못에다가. 그럼 거기다 이렇게 딱딱딱 걸어 놓으면 그 위에 권사님들 이름이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전도의 이름들이. 그러면 그놈을 내려 가지고 큰 마대 자루에다가 넣어서 목사님 그 사택에다가 양식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 그 예물과 함께 얻어지는 그 고기와 그다음에 그 곡물들로 레위 지파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켜 주셨고 레위 지파는 8 절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8 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셨던 이러한 사역을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제가 이걸 포기하면서 다른 일들도 하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돕게 만드는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도 너의 사역을 붙들고 있다는 이 명분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분이 나로 하여금 온라인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이 힘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이유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드리는 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탁월한 영적 레위 지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항 면세점에서 막 선물을 사요. 그런데 싱글벙글 막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차 있어. 누구를 위해 지금 선물을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선물을 지금 사는데 막 얼굴에 막 그 행복감이 막 얼굴에 그 웃음이 막 떠나지 않고 기뻐하면서 선물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지금 바로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쥐고 만나기까지 그 설레임, 그 기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막 설레고 막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것보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순간만큼 행복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 즉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하고 쉐어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능력과 부귀와 뜻과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의 원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설교한 설교를 하루에 한 3번 4번씩 듣는 것 같아요. 들었던 설교 운전하면서 또 듣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막 '아 맛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또 듣고 식사하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발버둥 안 쳐도 행복의 그 원리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는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옮겨 다니는 말씀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픔이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지개